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시편을 한 편씩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읽다 보면 윤리와 도덕,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의 지혜에서는 윤리로 귀결되지 않고 한 분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복 있는 길을 걸으시는 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의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국 복 있는 삶은 내가 그 길을 걷지 못할 때 그 길을 걸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왕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시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경외, 존경, 충성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시편은 3편과 4편에서 마치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아침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로 3편과 4편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아침 기도를 살펴봤어요. 간밤에 근심, 걱정 많아서 잠을 못 이룰 상황이었는데 참 신기한 건 내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난 성도는 어제와 다른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깨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많은 우리 아군을 깨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아침이 밝아온다는 건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걷는 일이라는 것을 시편 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얼마나 다른 출발인지 몰라요? 이제 4편에 오게 되면 흔히 이 시편을 저녁 기도, 저녁 찬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근데 이 시편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약,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제, 두 번째는 두통약,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우리는 원하면 한 식탁에 육회공군 다 차려놓잖아요. 네. 가까운 식당에 가면 언제든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쌓여있죠? 네. 인류 역사 가운데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 건 아시죠?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그걸로 만족해 김치 냉장고가 있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이 쌓여 있고 사계절 관계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참 묘하게 현대인들은 소화제 없이 음식을 못 먹어요. 네, 스트레스로 또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떨 때는 과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화제를 늘 의지해서 살아요. 두통약은 어떤가요? 아이고 요즘처럼 AI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줘요. 또 언뜻 생각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분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가 뭐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예전 같으면 편지 띄워놓고 답장 기다리는데 한 달이잖아요. 그죠? 군대에다가 편지 보내놓으면 얘가 잘 지내나 별일 없나, 또 어떤 아들들 엄마 총 잃어버려 총 사야 되니까 돈 보내주세요 이러면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한 달 후에야 답장 오면 아이고 얘가 잘 있구나. 우리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카톡으로 문자 주면 바로 그냥 답장 오잖아요. 심지어 요즘은요 상대방이 답장을 쓰고 있는 것도 알려주는 거 아시죠? 네,
내가 문자 보내면 상대방이 내 문자에 답장을 하고 있는지가 카톡에서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문자 쓰고 있는 거 거기까지 알려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사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두통약 달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낮이고 밤이고 조명을 밝히고 뭐 어두워서 길 잃어버리는 경우 없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그렇게 불면증을 앓는지 정말 수면제 없이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런 소화제나 또 두통약이나 수면제 각각이 데일밴드보다 판매량이 많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하면서 여기 베이고 저기 찔리고 그러면 이제 밴드 붙이는데, 그거보다 소화제, 두통약, 여러분 수면제가 훨씬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 영혼이 병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편 4편은 그렇게 잠들지 못하는 우리들, 뭔가 불안한 거죠. 또 아침은 기대에 차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일을 하면서 또 이웃들과 함께 살다 보면,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곤란한 일이 많아요. 네. 그냥 모든 일이 좀 편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참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이만큼 숙제를 끌어안고 집에 들어오고 또 침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바로 그런 압박 속에서 밤을 맞이한 성도가 드리는 기도이자 찬양이에요. 아침부터 여러분 계속 눌렸다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좀 시달렸고, 또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이런저런 곤란한 문제들을 또 잔뜩 안고 왔어요. 얼마나 무거워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시편은 그 압박 중에도 결국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이 성도는 이 밤에 누구를 찾아요? 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시편의 뉘앙스로 말하면 의로운 자를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루 종일 살았는데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애쓰며 수고했는데 불의한 일들을 잔뜩 만났어요.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그들이 의로운 사람인지, 그들이 악인인지, 내가 악인이 된 건지. 그 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기에 조금씩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는,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냐면 의인을 알아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셔서 의인을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신 분들 계세요? 네, 일기를 쓰다가도 우리가 되게 정직한 것 같지만 일기도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가 돼요. 일기를 쓰면서 자기 변명이 늘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나의 일기나 나의 성찰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자를 구별하실 수 있는, 참된 의를 분별하실 수 있는 그 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루를 놓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 정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학교 갔다 와서 여러분, 학교 얘기하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 잘한 애들이에요.
학교 가서 나와서 엄마가 학교에서 어땠니 물으면 뭐 또 그렇지 뭐 그러면 걔네들은 좀 학교 생활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당당한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학교가 왜 이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이 밤에 곤란한 일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문제를 놓고 자기 안에 시시비비, 어떨 때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의로웠고 누가 바른 길을 걸었고 제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운 자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 곤란,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갈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정직한 기도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 이거 예전에도 했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 이 성도가 마주하고 있는 곤란한 이유, 곤란의 주체가 누구들이냐면 2절을 보시면 인생들이에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인생이란 단어가 단순히 보편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다시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저기 나한테 와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 난 사람들. 그래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작은 한 인격인 나의 영광마저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지위가 없고 어쩌면 많이 못 배웠을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다윗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또 호족들이, 귀족들이, 권력가들이 여러분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 아시죠? 네. 영조, 정조, 또 뒤주에 죽은 사도세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왕이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몰라요. 네. 당파에 그냥 당리하게 싸우니까 왕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 같은 소시민의 한 작은 인격조차 여러분 무시당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아들들, 결정권과 영향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헛된 일을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은 매우 냉철한 고발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비참하게 만들어요. 네. 무의미한 일을 하겠다고 왕의 통치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깊은 밤 잠잘 수 없는 이유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참 곤란한 일이 많아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정권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일인데, 그리고 분명히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일로 왕의 영광을, 그리고 백성들, 사람들의 영광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셀라. 아마 한숨 한번 깊게 쉬었을 거예요. 어떡하나. 네. 그렇지 않아도 밤인데 세상이 더 캄캄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자, 성도는 여기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근데 이 인생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악행을 지켜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여기 경건하다는 말이 하사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 하사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사람들에게도 쓰여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복수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하사드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네, 하나님에게는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과 함께 쓰일 때는 경건한 자,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가 사람들에게 오면 경건한 자라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이유는, 결국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건한 자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거 생각할, 그게 아니라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대로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시편 4편의 정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참된 경건이에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참된 경건이 뭐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거래요. 왜요? 고아인 나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과부인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나그네인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나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악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인생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었어요. 누가 의롭냐? 누가 불의하냐? 그런데 의롭고 불의한 문제로 인생의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다윗이 깊은 밤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행하는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윗 안에 용기가 생겨요. 깊은 밤 그를 단단하게 만드는 뼈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에스겔의 기적은 종말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뼈마저 꺾여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뼈가 맞춰져요. 우리의 삶의 근육이 붙어요. 네. 가빠졌던 호흡이 다시 생기가 되어 돌아와요. 네.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오히려 그 인생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경고합니다. 그게 4절 내용이에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경고해요. 너희는 떨고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깊은 밤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행하는 자를 택하셔서 지키신다. 그러니 악인들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더 많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밤에 악을 도모하지 말고, 또 다른 시편에 나오거든요. 악인들은 침상에서도 악을 계획해요. 악인들은 침상에서도 악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악을 계획하지 말고 제발 자라. 자라. 네. 너희들의 계획이 그대로 실천되지 자라.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면서 이 성도는 자기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악인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은 기대와 사랑의 소망을 담습니다. 의의 제사를 함께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이 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인생들아, 너희들도 의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참 여러분, 갑자기 시선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깊은 밤에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선한 빛이 찾아옵니다. 6절 봅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곤란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이 성도가요, 갑자기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오게 되면 아론의 축복을 하나님께 부탁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네, 그 제사를 마친 성도 위에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개를 드사 돌리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축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백성에게, 왕이니까 다윗의 기도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밤에 곤란 중에 잠 못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됐냐면 의의 제사가 된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가 지금 내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고 인생들에게 압제를 받고 곤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투하다가 그 깊은 밤에 내가 불면증, 잠 못 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모든 백성에게 비춰주옵소서. 나처럼 왕의 영광이 욕을 먹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굴하게 소모적으로 비천한 처지를 당했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 그랬더니요, 조금 전까지 나를 엄습했던 곤란과 어려움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찾아와요? 7절 보세요. 갑자기 어디서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이라는 선물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곤란한 문제가 넘쳤고 억울한 일이 넘쳤고 분노가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생각을 돌리고 또 돌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 성도는 알아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왜 내가 인생들을 그렇게 크게 받고 그 권력을 가지고 결정권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그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을 곡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늘 새로운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과 인생들은 여러분 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쁨이 내가 두려워했던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번성과 그들의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불의한 풍요가 많아요. 의롭지 않은 넉넉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풍요와 두려움을.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이 밤 하나님은 이 성도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저 악인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분노를 잠재우시고 나의 곤란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나를 받아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해서 결론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안전은 저 인생들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저 인생들이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저녁 찬양, 저녁 기도이기도 해요. 성경 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시편이 적용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실 때 누군가가 와서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누이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네. 아니,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가시나요? 아니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잖아요. 3일 만에 가십니다. 베다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밤에 이틀 밤을 밤잠 설치셨을까요?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 병들어 있는 나사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의 영광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또 제자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을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편대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이 깊은 어둠, 죽음, 잠들어 있는 나사로에 대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공동번역 성서는 이 8절 말씀을 조금 더 다가오게 번역해 놨어요.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여호와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입니다. 참 아름답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짐, 때로는 원수들, 또 곤란한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슈 앞에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근심하고 걱정하실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깊은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마치 제사장의 축복처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의 곤란을 이기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횡으로 늘어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이렇게 횡으로 늘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360도 다 적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여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모든 문제들을 종으로 줄 세우게 돼요. 그때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는 하나예요. 나의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횡으로 늘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는 하나예요. 종으로 내 문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나면 여러분, 가장 큰 내게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성도는 깊은 밤 하루의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의를 분별해 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깨닫게 돼요. 아, 그게 아니지. 나의 의로움이 악인들의 악행을 멈추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해서 악인들이 거짓을 행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건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 하루 또 깊은 밤 여러분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기쁨 중에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편이 여러분의 불면증을 치유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되기를,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상의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 걷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얼마나 적이 많으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저녁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건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밤을 보내고 또 밤을 보내고 무덤으로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불신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깊은 밤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지쳐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 깊은 밤 어둠을 물러내고 그 저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주하여 평안히 눕고 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저녁을 노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저녁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며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어떤 곤란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곤란함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